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신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또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사람의 묵상하는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는 공포와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 로마에 전해진 십자가형은 아주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일종의 보복 형식을 지닌 그런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네거리나 또 혹은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처형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최대의 모욕이나 수치, 괴로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 집행자가 처벌받는 사람, 그 죄인을 마음껏 때리거나 또 괴롭힐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고문 형태처럼 이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전 과정은 한편에 아주 긴 고문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단다 하는 말은 사형시킨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괴롭힌다는 의미가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끝난 후에도 그 시신을 매장하기보다 진열에 놓아서 아주 죽어서도 불명예를 걷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가장 잔혹한 형태의 십자가형은 이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만족시켜주고 또 범죄의 방지책으로 본보기로 삼기에 아주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대 세계는 광범위하게 이게 퍼져 있었고 이 십자가 처형의 방식이 형 집행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십자가 모습도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너무나 잔혹하고 또 혐오스러운 처벌 방식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은 빼고 가장 낮은 계층 사람들, 천민이나 노예나 혹은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게만 시행됐던 이 사형 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보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죽음도 이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한, 불명예로 가득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아주 극심한 고문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또 처형당하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병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했죠. 29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고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이 나오고 또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함께 비아냥거리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을지 몰라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 야 이스라엘의 왕이 저렇게 무능해서 되겠어? 당장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그만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러면 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을 했다.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도 없고 한마디 변호의 또 위로의 말씀을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고통 속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죽음, 철저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모욕스러운 죽음, 가장 처참하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34절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좀 구해주나 보자 이러면서 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잠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1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어떤 죄인의 죽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참하고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시대 우리가 참 부러워하지 않는 구약의 족장들처럼 장수하고 복을 누리다가 이게 죽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고 심지어는 많은 제자들 앞에 참 담담하게 죽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나 공자의 죽음과도 달랐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였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죠. 능력으로 입증됐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무능력하게 죽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 분명한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내용과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무슨 까닭에 무슨 목적으로 날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 그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한 그 상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능력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우리가 눈여겨볼 만큼 멋지고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것은 전혀 없었고 그저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버림받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봤던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력한 멸시를 당한 이 못난 모습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께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런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가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여기 대답을,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하게 못나게 처참하게 예수님이 달렸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리셨는가?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서였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 수치와 고통과 멸시를 당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었고, 십자가를 외면할 수 있고 십자가 내려올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십자가를 참으시다. 이 참는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견딘다, 버틴다, 이겨낸다 는 의미로 아주 지속적인 인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죽어야 끝나는 그런 사형 방식입니다. 견디고 버티고 할 게 없죠. 죽는 거인데,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그걸 견뎠다고 참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다 죽는 게밖에 없는 게 십자가에 달린 처형의 모습인데, 그걸 뭐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러지? 결국 죽으셨잖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선택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 버티고 견뎌내신 것이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재미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그리스 작가인 니코스 카잔자스키라는 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혹에 직면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었다면 과연 십자가의 길을 택했을까? 아니면 좀 더 다른 선택을 했을까? 이런 작가의 상상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큰 유혹은 뭐 하나님의 뜻이니 구속이니 이런 사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 유혹,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유혹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한 자는 피하고 싶은 그런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도 이렇게 되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아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피하고 싶었던 이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 어떤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으셨을까? 도대체 꼭 피하고 싶었던 그 고통은 어떤 것일까? 육체의 고통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런 버림받음의 고통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고
피하고 싶었던, 꼭 피하고 싶었던 그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단지 육체의 생명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그릇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맞이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단절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는 완전한 분리와 완전한 단절의 그 죄의 결과를 피하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 버림받은 그것을 온전히 겪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모든 사람의 죄악 덩어리를 지고 있는 죄로 여기셔서 완벽하게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처벌하신 겁니다.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 찾아가게.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졌고 철저하게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려 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고 마지막까지 이 잔을 피하고 싶은 큰 유혹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은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손과 발에 세 개의 못이 박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림을.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권으로 십자가를 견디고 버텨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또한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이 외침은 그 자체가 참 절망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으로 부르짖었던 이 시편 22편은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승리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소망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단절되는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계시던 겁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를 견디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때 우리가 버림받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고 느낄 때 예수님처럼 이 시편 20편 1절 이 구절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철저하게 다 치르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두께가 4손가락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cm에서 10cm 정도 되는 이런 두께의 크고 넓은 그 두꺼운 휘장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다 찢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빚이 다 갚아졌고 모든 죄의 빚이 다 갚아졌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았던 죄당 그 모든 것이 제거됐다는 그래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것을 알려주는 상징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값을 완벽하게 모두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고귀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처참한 한 죄인의 죽음만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 죽음이고 거리끼고 흉악한 못난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죽음이고 가장 세상의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것이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는 더 이상 공포나 혐오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사랑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나를 위해 베푸신 가장 큰 은혜였다.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실 만큼 죄는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만이 그 누가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이라 볼지라도 나는 이 십자가 전하겠다. 이 십자가는 세상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모든 고난,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봉헌하는 마음으로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짐을 일부러 주님께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예물에 담긴 사랑과 정성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기에 부족하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나만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사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또 주의 은혜로 인하여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